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녔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 본문을 어떻게 보면은 그 본문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모세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일을 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을 대단히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기소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야곱의 일가족 70여 명이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요즘도 우리들이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있는 곳을 찾아서 사람이 이동하듯이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야곱의 후손 중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근이 들게 되는데 야곱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런 미리 올 기근을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 아사를 당하지 아니하고 굶어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 땅에 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이들을 되게 후대해 주었습니다. 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땅에 이렇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주해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번성하고 더 부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경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어려워서 대한민국 땅에 와서 사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대한민국 땅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잘 못 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생기지 않겠어요? 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극소수의 일부분의 사람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되게 해야 되는 게 이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중에서 남자 아이들은 어떻게 다 죽이고 여자 아이들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 이거죠. 그러던 중에 모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숨기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바구니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다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방수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아이를 거기에다 담아서 이렇게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그때 그 나일강에서 그 떠내려온 바구니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딸, 왕의 딸, 공주가 발견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너무 귀엽고 잘생겨서 자기가 데려다가 키우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이제 바로의 궁에 가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무엇을 배우면서 자라겠어요? 왕자들이 받는 교육, 이집트 왕가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배우면서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는 중에 모세는 이제 자기가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죠.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왕궁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게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집트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일 시키는 감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낱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거기에서 그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자기 민족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제 분이 나가지고 자기 민족 히브리인의 편을 들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나가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이야기하죠. 이러지 말아라. 우리 민족끼리 서로 단합해도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견디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히브리인이 네가 어저께는 어떻게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이제 우리 한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모세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자 모세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제 탈출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죠. 미디안도 하나님을 잘 아는 곳, 하나님을 잘 믿는 곳, 이런 곳이 아니죠. 공교롭게 간 곳이 미디안 제사장 집이에요. 그러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럼 그 집안에서 모세가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집안에 결혼해서 그 집안 자녀와 결혼해서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모세. 그 사람은 어떻게? 모세는 미디안 사람의 법대로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볼 때 모세는 전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알거나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인자로 도망자예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처가살이하면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이런 꿈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저 처가살이하면서 처가에 얹혀서 자식 낳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처가에서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가의 식구들이 하듯이 이 모세도 어떻게 해요? 목동이 되어서 처가에 있는 양떼들을 몰고 이제 풀을 뜯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양떼를 몰고 오지요. 근데 희한한 현상을 거기서 보게 돼요. 그게 뭔 거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불이 붙었는데 안 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불이 붙으면 그게 타서 없어지고 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의 이치에 맞는 일이단 말이죠.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신기한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고자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어디에선가 모세야 모세야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있지 않는 이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이런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어떠겠어요? 요즘도 만약에 내가 어디 저기 뭐랄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런 깊은 산이라든지 외딴 섬에 갔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갑자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희한한 것을 불이 붙어서 뭔가 저게 타야 정상이고 나는 그런 거밖에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불이 붙어서 안 타고 있어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들려오는 그 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발을 벗으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요즘도 우리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면 아마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기절해서 자빠질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그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서 가나안 땅, 내가 네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보내겠다.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바로한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다는 말입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바로는 지금 대제국을 이루어서 이집트 주변 나라를 호령하고 있는 그런 왕인데 내가 지금 살인자로 도망와서 지금 피해서 여기 있는 사람인데 내 발로 지금 바로에게 가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설령 지금 바로에게 간다고 한들 나는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아무런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양이라도 치라고 하고 소라도 가축이라도 돌보라고 그러면 내가 그 일은 할 수 있겠지만 가서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설령 제가 간다고 한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지금 알고 있지 못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꼭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거 너무나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성경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부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핑계를 계속해서 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설령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나는 지금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설령 그 말씀을 따라서 간다고 해봅시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나타난 살인자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하면 내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이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나타나더니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왔다고 하면 그래 너한테 얘기하신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설령 나는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제가 가봤자 안 될 일인데 설령 만에 하나 내가 간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답을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가 가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리고 그 스스로 있는 분이 이집트에서 지금 이 학대를 받고 있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고통 소리를 듣고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로 소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그때에도 나는 존재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전부터 계시는 절대 자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있게 된 거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누가 존재하게 해서 누가 있게 해서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가 있는 자다. 무시무종한 시작도 끝도 없는 그래서 영원 무궁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를 알게 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 소개하셨어요. 직접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셨다는 말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구입니다. 내 이름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끼리도.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여호와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모세를 앞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모세의 조건이나 학력이나 무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너희들을 이 노예되어 살고 있는, 도저히 너희들로서는 헤어날 수 없는 이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드리겠다. 모세,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이 일은 내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친히 할 일이니 너는 내 일에 사용되는 그저 도구로서 내가 하라는 이 이야기만을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사명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내 잘남으로, 내 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 내 일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내 일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신 것,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신 것, 이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